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어서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시아나, 제발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의 말로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그 소원을 담은 그런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 종려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감난산의 벳바게에서 출발해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고 시온산까지 종려가지를 들고 행진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려주일에 대한 전통에 대한 최초의 그런 기록은 BC AD 4세기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행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AD 4세기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로만 캐톨릭 시대 때, 이 시대 때의 모든 교회의 행사들이 이제 정착되어지고 또 이렇게 활성화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4세기에 이런 전통적인 행사들이 자꾸만 이렇게 의식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것은 미신적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종려주일에 사용한 종려가지 있잖아요. 종려가지를 다 들고 이렇게 호산나 외쳤던 그 종려가지를 따로 구별하여 가지고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난 이 종려가지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효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려주일의 의미가 점점 쇠퇴되고 의식화되고 미신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계기로 이런 미신적인 요소는 많이 사라지게 됐지만은 그래도 오늘날까지 종려주일에 대한 그런 전통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와서 길에 펴기도 하고 그리고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타마르. 성경에 사람 이름 중에서 다말 있죠. 다말이 이 타마르입니다. 타마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추와 좀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열매 중에 하나로서 열매를 잘 말려서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 당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대추야자. 대추야자를 가지고 꿀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땅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그 꿀을 이 대추야자 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 대추야자를 타마르를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에 꿀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대추야자는 중요하고 귀중한 그런 음식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대추야자 가지고 지붕을 만들기도, 사람 집에 지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재료도 사용하고, 사람들이 깔고 앉는 방석이라든지 바구니라든지 또 이런 그릇 여러 가지를 만들기 때문에 정말 대추야자의 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종려나무는 유월절과는 관계가 없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더 무엇과 관계가 있나 하면은 초막절, 장막절과 관계가 있는 나무거든요. 시기적으로 볼 때도 이 초막절은 이제 9월 달에 있거든요. 10월 달, 9월 달. 그리고 지금 6월절은 지금 3, 4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9월이 될 때에 비가 오고 우기가 들어들면서 모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계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들 될 때에 새순이 난다고요. 그 새순을 가지고 레위기 23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4가지 이 과일과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려가지예요. 종려가지 새순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 나무를 왜 이 6월절 기간에 사람들이 그 종려가지를 꺾고 나와가지고 외칠까요?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새순이 나기 때문에 종려가지를 작년 거를 다 잘라가지고 길에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가지고 이 호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 기간에는 일부러 가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부러 꺾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까요? 그것은 종려나무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풍요와 그리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나무 열매를 이렇게 보아서 아시다시피 한 나무에 엄청난 많은 그런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다산,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가 되었습니다. 또 이 나무는요,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사막의 그림 보시게 되면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고 옆에 종려나무가 하나 있는 그림 많이 보셨어요? 그것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성경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걸어가게 될 때에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샘이 있는 곳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풍요로움과 축복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종려나무는 올리브 나무와 함께 강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이제 열매를 다 맺고 나면은 이렇게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밑둥까지 잘라버려도 거기서 다시 새순이 올라와요,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나무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종려나무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가서 뿌리까지 태워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시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 정도로 강한 생명을 가진 것이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생명과 이 부활의 상징적인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의 싹을 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 종려나무 씨앗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내려가게 되면은 사막 한가운데에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마사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사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주 70년에 멸망시키거든요.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던 장소가 그 마사다예요. 그래서 960명이 그 마지막까지 항쟁을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다 자결을 해버립니다. 960명이 다 로마에 물을 끓지 않고 자결한 것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마사다예요. 그런데 그 마사다를 발굴하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먹으려고 모아놓았던 이 타마르 씨, 종려나무 씨를 발견한 거예요.
그 씨를 다시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난 것입니다. 6주가 지나니까 길이가 3cm, 잎이 7개가 나는 그런 싹을 틔우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 씨를 DNA와 탄소 측정 방법으로 이렇게 했더니 BC 35년에서 AD 65년경, 그러니까 마사다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종려나무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려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곧 자기 민족의 강한 생명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165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독립해가지고 한때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이제 마카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 한 가운데다가 종려나무를 새겨놔 놓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동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들려있는 이 종려가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요, 그리고 그들의 끈질긴 그런 생명력과 다시 부활의 그런 상징이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부터 승리해서 독립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소망이 그 종려나무 가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염원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과 소망에 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나라를 해방시켜줄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흰 말을 타고 홍포를 입고 짠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탔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나귀를 예수님 전용 나귀도 아니고 동네에서 빌려가지고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말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말은 아주 진짜 왕이나 높은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귀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다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나귀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나귀를 구하실 때에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나귀를 구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나귀가 있을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때인데, 그럼 나귀를 좀 끌고 와라. 그 주인이 왜 끌고 갔냐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것 하나 사인이 돼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나귀를 빌려 오셨잖아요. 그런 이왕 빌리실 것이면은 또 흰 말을 좀 빌리셔가지고, 그죠? 멋있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나귀를 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갈망에 맞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요, 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에 맞게, 그리고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지만은 조금 며칠 지나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칠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그 소리에 맞게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의 이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하실 그런 메시아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군왕의 모습이 아닌 겸손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참된 공의를 행하실 평화의 왕으로 인생을 구원할 참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 부분을 잘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호산나 하고 외치지만은 그들은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종려나무가 가지는 그런 상징성과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런 하늘 소리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하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이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은 곧 고난주간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소리를 외쳤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고 이제 이 길로 해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부터 이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며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종려주일을 맞게 되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보통의 날들과 일상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부활절도 아무런 감격 없이 그렇게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땅에 실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품어보고, 그래서 정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클로즈업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빌립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노년에 기록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이제 그가 노년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줄 권면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길이 아닐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좀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겸손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자기를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로서부터 자기를 버리시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버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는데,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결코 나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결코 내 직분 이런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생겼을 때에 어쩌면 그렇게도 안 내려오려고 발부둥을 칩니까? 사람들은 자리라는 것은 원래 그게 자기 자리가 아니잖아요. 조병아 씨의 의자라는 시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았다가 또 우리는 그 자리를 다른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고 법을 바꾸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앉아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의 이 말 안에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본체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존재하신다는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그런 존재하실 분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겸손, 이것은요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에 먼저 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그 겸손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셨습니다. 7절 말씀, 8절 전반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속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려오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높은 사람, 아마 제일 높은 사람 하면은 뭐 대통령 아니면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진 대통령이나 왕이 겸손하여서 우리 일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지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국에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가 대통령직이 있지만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가 39년 동안 저기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교사로 섬긴 그것을 가장 그는 보람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리를 비워서 내려와 앉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내려오심, 낮아지심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거에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동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하고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그래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너 고양이 될래? 고양이 되겠어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넌 강아지에 대해서 강아지하고 함께 살아갈래? 강아지 될 수 있겠어요? 설사 너무너무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나는 죽어서 고양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죽어서 강아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이거든요. 도대체 이 간격, 이 차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격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잠시 자기의 기억을, 하나님이었다는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 똑같은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 사람의 인성을 우리 몸에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늘의 존재 양식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먹어야 되고요. 사람처럼 자야 되고요. 슬퍼서 울고 또한 아플 때 고통을 느끼고 피곤하면 지치시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입으신 바로 우리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을,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의, 왕 되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왕, 이 땅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런 메시아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실 그 마지막 날에, 이 고난주간 이 날에 식사를 하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면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 중에서도 제일 서열이 낮은 종이 직접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낮아져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시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순종의 가장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시작하였고 그리고 로마에서 아주 유행했던, 널리 시행됐던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게 될 때는 이스라엘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이야기 되면은 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마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 땅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모습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에는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그런 주일로 지켜야 합니다.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흔들며 소리쳤던 그 외침보다는 지금 주님께서 어린 낙의 새끼를 타시고 저 예루살렘 끝에 보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 그 구원의 음성을 정말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저 끝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이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의 복음의 진수로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품어야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품어야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며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막연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등을 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어떤 막연함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고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모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그 주님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은 바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로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좀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좀 순진하게 이 고난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고난주간 오게 되면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냈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다른 모든 오락을 끊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지냈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많은 선행을 베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에도 좀 그렇게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식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한번 보내보시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낀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하루 한 끼 금식하면은 얼마가 모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한번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아니 뭐 평소에 잘해야지, 뭐 고난주간이라고 유별 떠는 것 그거 좀 이렇게 가식적이고 외식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고난주간에 좀 이것도 안 하는데 평소에 하시겠어요? 이런 분들 평소에 하시는 거 못 봤습니다. 이 한 주간의 이 경험은 훈련이에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런 절기에라도 훈련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일 생길 때에 금식하게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기 것을 열어서 돕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낸 분들이 부활주일 그 감격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없이 부활주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오는 그런 고난주간이다, 해마다 오는 그런 부활주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고난주간과 이번 부활주일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도 나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높여주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주간, 이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낮아짐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냥 우리 의지대로는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심 한번 해봐야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성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하루에 12번도 늘뛰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 믿음이 좋을 때는 정말 막 산을 옮길 것 같아요. 교회를 다 짊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좀 떨어지면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격차가 하루에도 이렇게 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그것도 특히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랑, 우리가 그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돼서 보니까 그것도 100% 순수하지 않더라고요. 공부해라, 이것도 좀 배워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데 100%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기의 그 성취욕, 체면, 그런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순수한 100%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훈계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내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자녀들을 혼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거해야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이 부활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의 아픔이 있어야 하늘로 올리워지는 그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정말 어울리지도 않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그 모습은요, 지금 이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들고 흔들게 될 그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셨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에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함께 외쳐야 될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종려주의를 한번 보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날 흰옷을 입고 이렇게 함께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게 될 것입니다. 호산나를 다시 그때에 부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먼저 바로 우리 주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주님 앞에 정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우리 남은 시간을 정말 겸손하게 주님 맡기신 그 사명에 따라 주님을 본받는 삶, 그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셔서 마지막 날 그 주님 앞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 앞에 호산나 부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